우리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를 바라며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사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앞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요새 또 주식하는 분들 꽤 있지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지요. 특별히 일본에서 주식하는 분들 보니까 손해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나니까, 여러분들 말고 어떤 분 만나니까 손해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죠. 우리의 그 미래가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젊을 때만 하더라도 대충 내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 정도는 했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예측이 잘 안 된다네요. 아니, 주화까지 목을 이렇게 흔들어. 지금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은 내 노년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옛날에 제 정도 되면은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고 이게 큰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사이 나이 든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이럴 때에 크리스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사도 바울 성령에 충만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은 세웠는데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몰랐더라면 우리는 알까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알려고 해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가 아니고 안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는 게 아니죠.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세 번째,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지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절대로 못 말려요. 아니, 죽을 줄 안다? 그렇지만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세요. 울고 불며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될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간다.
아무도 붙들지 못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체포되었어요, 안 됐어요? 체포되었어요. 체포만 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갔어야 되지요. 피했어야 되지요. 예루살렘에 가는 스케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그냥 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그 길이.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로마로 가보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감옥에 2년 동안 갇힐 것 같았으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몰랐으니까 가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먹고 갔겠느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가서 잘 됐는데 쉽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무슨 태도가 있었기에 갈 수 있었느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보려고 애쓰지 마라. 이건 성경 말씀인 동시에 제가 쭉 살아보면서 느낀 겁니다. 앞이 안 보이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를 자꾸 쓰다 보면 목만 빠집니다. 어차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어요? 보인다고 다 가냐? 그러면은 어차피 안 보이는 길 봐도 안 봐도 힘들기만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이지 아무도 플러스가 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럼 뭐 하느냐? 보세요. 가야 될 길이라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그렇죠? 가야 될 길이라면은 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해야 될 일이라면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다고 안 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거든요. 두 가지 명령을 받아요.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을 받아요.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그 소명이지요. 콜링이지요. 사명은 뭐예요? 너는 가서 내 심부름하라. 그 사명이잖아요.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심부름하는 거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이란 말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쇼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게 이건 보낸다는 거예요. 뭐하러 보내요? 심부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기 싫으면은 안 하면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권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부름 보내는 일을 내가 안 하면은 안 되지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겠지만 하기 싫어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부름 보낸 일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손들어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이네. 금수저로 안 태어났는가 보다. 그렇죠? 생은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는 것을 명령받는 거예요. 생명이란 게 그거잖아요. 명은 누구의 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살아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을 선택했나요? 부모를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살기 싫어도 살고 살기 싶어도 사는 거지요. 그럼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그렇게 강압적으로만 끌고 가는 분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외웁니까? 그 정도는 좀 외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슨 뜻을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냥 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어지도록 하지 않으면은 뭐가 내 마음이 편치 못하도록 그렇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희망을 집어넣어 준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신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딴 것까지 가야지. 이것이 자기 마음에 큰 인생의 하나의 테마처럼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지. 언제 갈까? 로마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던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한 번에 열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야지.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원인 동시에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환상 본 거예요? 아니에요.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신전신으로. 그러니까 가야지 하면서. 그렇다면은 가야지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도 앞이 안 보여도 가야지요. 가야 될 일이라면은. 이거 안 하면은 내 인생의 숙제도 안 풀리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해야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 이제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아우성쳐왔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난리를 쳤던 게 우리 자신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좀 찾아가서 부탁이라도 해볼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한테 가서 기도 부탁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해본 적이 없지요.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아가보가 정확히 예언했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겁니다. 예언했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기 진로를 바꿨나요? 안 바꿨어요. 그러면 예언이 틀렸나요?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품은 뜻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앞에 무슨 체포되거나 뭐 하거나 관계없이 가야 될 길이잖아요. 피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니라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심플하지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밤새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냥 아우성쳤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이 안 보여도 아무 문제가 실제로는 없었어요. 동의합니까? 제발 좀 동의 좀 하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여주십시오. 앞이 안 보여서 힘듭니다 할 때는 왜 앞을 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앞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앞을 다 보여주니까 안 보이죠.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만 보여주시면은 보여달라고 자꾸 말하겠어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죠. 안 그래요? 언제 당신은 사고를 당하고 언제는 병이 생기고 집안이 망하고 이걸 다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스톱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앞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일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미션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탁한 나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삶이란 것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예측돼도 가고 나쁜 일이 예측돼도 가는 거잖아요. 다시요. 그러면 굳이 앞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마음에 별로 지금 이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맞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주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때 보면요. 주야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믿습니다를 더 세게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또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를 하든지 기도원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미래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지요? 그럼 사도 바울과는 좀 틀리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길이라면은 가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는데 져야 될 것이라면은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딱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기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뒤에 도장을 딱 찍거든요. 그럼 믿습니다라는 도장을 누가 찍어요? 예수님이 찍어요? 내가 찍어요? 내가 찍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을 또 찍잖아요. 그래도 불안하지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요. 어떤 길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도차처럼 길을 만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길을 골라서 가는 사람도 아니고 길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그냥 만들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랬어요. 왜 우리 그냥 그 CCM 할 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도 자주 하잖아요. 좋아하지요. 주님은 길을 만들고 지나가시는 분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길을 피하거나 고를 필요 없이 만들고 지나가세요. 아니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앞이 안 보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100% 맞는 기도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것이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손해볼 것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단지 고생은 좀 해요. 그럼 어디 가면 고생 안 하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만 다니는 승용차가 되지 말고 그냥 탱크처럼 불도차처럼 길을 만들고 지나가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리더십도 주어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기절 따라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계획했어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이 있으니까 계획해야 되죠. 앞이 안 보이도 계획을 해야죠. 그렇지만 어차피 내 계획대로 안 될 것이고 앞이 안 보인다면은 믿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내가 비포장도로로 벗어나도 하나님은 그쪽으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인도할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따라 할까요?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미션인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션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교회 봉사가 사명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이 혹시 기억납니까? 안 묻는 게 낫겠지.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놓으라잖아요. 그 내 삶을 내놓으라는 것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인데 앞에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오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그냥 예배예요. 예배. 주일 예배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 가정에서 거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직장이고 일터란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직장에 출근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가서 돈을 어제보다도 조금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승진을 빨리 할까요? 주야!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좀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직장이 예배예요. 맞지요? 그래야 내가 보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가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봉사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여기서 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자기의 미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신앙 지키면서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교회 안으로 피신 오는 거잖아요. 현대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듯이 직장 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신앙 생활 하듯이 사회 속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여도 이것이 뭐예요? 미션이다. 미션. 그러면은 직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미션이니까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엄청나게 쌓여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노예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노예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언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나? 왜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이 고생하느냐? 하나님, 내 신세가 뭡니까? 이렇게 암만 해도 당시에 노예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속에서 관철하십시오. 그걸 예배 행위로 바꾸세요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천국에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가치관과 신앙으로 살아왔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꾸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오늘 여기 22장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보라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게 사도 바울이요. 항상 하면서 나는 성령에 매인다. 혹은 옛날 번역은 심령에 매인다. 이번 내 마음이 성령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미션이 내 삶의 목표라면은 성령에 매여 있면은 내 삶을 끌어가는 파워예요. 그럼 무엇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사랑이 끌고 가는가? 돈이 끌고 가느냐? 그렇죠? 명예가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분노와 상처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며 무엇이 내 인생을 꽉 끌고 가느냐는 것이죠. 요사이는 게임이 끌고 가더라고. 게임에 사로잡혔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 매여서. 그러면 세상에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 뒤탈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저도 조금씩 요새 덜 젊어가니까 젊을 때보다는 열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열정이 식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과히 젊은 나이도 아니야, 가만 보니까. 10년 전에는 상당히 젊었는데, 그때는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뭘 해도 하고 싶고, 그렇죠? 남녀 간에 사랑을 해도 불이 붙고 있는데 요새는 뭘 해도 그냥 시들하고, 불이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은, 성령은 시들어요? 성령은 포기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열정이 있고, 그게 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요. 피곤해도 가고 넘어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파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파워가 무슨 파워예요? 하나님의 파워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파워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서
에베소서 1장에 했어요.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게 나의 마음에 뭐예요? 열정과 비전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오늘 내가 너무 열정이 식었습니다. 너무 내가 지금 나약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꾸러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나는 못 견디겠다. 너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나는 가서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고 싶다. 참 놀랍지요? 그때 이미 바울은 로마 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면은 너 만나가지고 속에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보면서 주여, 어떻게 나이가 늙어도 저렇게 마음속에 불씨가 살아서 움직였을까요? 참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자꾸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이 보여도 감사하고 앞이 안 보여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끌고 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앞이 안 보여도 갑니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니까 또 갔고, 그렇죠? 또 로마서 15장에서는 이제는 이 지방에서 내 역할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또 그러고. 그 상태가 되면은 어떤 길로 가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특별히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요. 다시 한번 앞이 안 보이면은 뭐하라? 보려고 애쓰지 마라. 항상 애를 써야 될 것은 나에게 미션이 있는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부족하면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깨달음과 이런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열정을 더해 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비즈니스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길을 골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고 지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